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우선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특이하게 이 쌍괄식 구조, 그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나눴는데 우리말에는 쌍괄식, 양괄식 이렇게 문학적인 그 기법으로 분류를 해놓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쌍괄식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쌍괄식 구조의 대표적인 그 증거물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그 15장, 아니 마가복음은 16장 16절에서 끝나잖아요. 그 16절에서 그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몇 절에서 끝났냐면 8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좋은 성경책은 9절부터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 8절에서 학자들은 끝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끝부분의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15장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 뒷부분에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앞과 뒤에 배치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모든 증거 자료들을 안에다 다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이 샌드위치 구조, 쌍괄식의 구조의 특징은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과 뒤에 배치를 하고 그 가운데다는 증거 자료들을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3장 31절에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의 가족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런데 이 예수의 가족이 언제 부르러 왔습니까? 3장 21절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그러니까 3장 21절에 부르러 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고 나서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의 이 샌드위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샌드위치 구조는 3장 21절에 가족들이 부르러 왔습니다. 친족들이라고 그랬죠. 친족들이 3장 31절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런데 이 동생들이 무엇하러 부르러 왔습니까? 3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이렇게 미쳤다. 결정적인 이유는 미쳤다. 라고 생각하고 부르러 왔습니다. 그 미쳤다라고 왜 미쳤는지가 어디부터 나오냐면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바알세불이다. 예수가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29절은 성령을 모독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얘기지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가족들은. 그 다음에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에게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예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미쳤다, 바알셉을 들렸다, 성령을 모독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것은 누가 생각했냐면 가족들이 바라본 인간 예수. 가족들이 바라본 인간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럼 가족들은 왜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바알셉을 들렸다고 생각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가족과 가족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하나도 형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보통 가족과 가족은 가장 소중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 아닙니까? 가족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각자는 가족이란 공동체에서 살다가 그 공동체에서 흩어져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싸매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해주고, 뭐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구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 노동력을 빼내서 그 노동력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노동력을 이용해 먹는 데가 사회지 결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라.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라.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의 뜻은 내가 주는 만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가족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 가족 구성원들은 상처받고 아프고 당하고 그야말로 온갖 그 싸움의 과정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뜯어지고 찢어지고 상처 가득하게 해서 돌아오는 곳이 결국엔 가정이죠. 그 가정에 들어왔을 때 그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입니다. 오직 그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족도 사실은 그 가족 구성을 어떻게 보냐면 성공지향적, 목표지향적 어떠한 이 세상에서 살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논리로, 가족의 논리가 아닙니다. 가족의 논리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밖에 없는 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은 얘가 가족과 다른 이 밖의 공동체에 나가서 살 수 있게끔 할까라는 여러 가지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사랑으로도 보듬지만 때로는 채찍질도 하게 되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가정이죠. 그러나 정상을 잃어버린 가정은 사랑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과 가족 간의 구성원에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각으로 가정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시각으로 가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외부의 판단 기준으로. 그래서 외부의 판단 기준으로 내 가족을 보기 시작하면은 항상 부족함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외부라는 것은 결국엔 세속이고 세상은 몇천 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몇십 년을 같이 사는 가족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아이와 내가 몇 년의 데이터를 쌓았습니까? 불과 10년? 뭐 12년? 뭐 7년? 그런데 7년짜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몇천 년짜리의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은 그게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까?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몇천 년의 데이터가 쌓인 이 세속의 가치관으로 내 자녀를 재단하고 있고 내 부모를 재단하고 있고 내 아내, 내 남편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가족들이 바라본 예수의 모습입니다.
유대 사회에 굉장히 쌓인 그 데이터, 몇천 년 동안 출애굽 과정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쌓였던 그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자기들 눈에 벗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미쳤다. 바알셉을 들렸다.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족들이 바라본 인간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서로 가족들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맞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한문으로는 이해와 오해는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 한글로는 이해와 오해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죠? 한 끗 차이죠. 어를 엎어놓고 요것만 빼면은 이가 되고 이를 눕혀놓고 요거 하나만 점만 찍으면 오가 되죠. 이해와 오해는 한 끗 차이죠.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오해하고 있는지 늘 나도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판단은 항상 옳아. 그래서 나는 쟤를 이해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그게 바로 오해라고요. 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그러한 자기 분석입니다. 자기 분석도 하지 못하고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렇게 분석을 해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정말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굉장히 궁금해하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가족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39절 사이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와 세례 요한은 서로 알고 있는 아주 친한 친족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붙들러 왔습니까? 친족이 붙들러 왔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친족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 그러니까 누가 붙들러 왔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붙들러 왔지만 혹시 알아요? 요한의 어머니가 붙들러 이름은 빠졌죠. 그러나 친족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친족이라고 얘기하고 이름을 거론 안 했으면 세례 요한도 혹시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를 의심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예수 당신 맞아요? 라고 물어요. 묻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 잘려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본문은 오늘 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세례 1장 24절에 보면 누가복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지금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모계 혈통이죠.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이 우선하는 거 아시죠? 이 아버지 혈통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이 우선합니다. 원래는 아버지 혈통이 우선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는 아버지 혈통이 우선하잖아요. 모계 혈통이 아닙니다. 라헬, 야곱의 특히 야곱의 네 부인을 통해서 다 낳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그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그 여러 번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전통으로 족보를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피가 너무 많이 섞이는 거예요.
피가 많이 섞이고 전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면 어머니가 유대인들 사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브가가 야곱을 교육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교육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모계 전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 번의 그 침략 과정을 통해 가지고 피가 섞이고 그리고 그 섞임의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이라는 어떤 순수한 족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계 혈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계 전통으로.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이 아버지 요셉 맞죠? 요셉인가? 자꾸 제가 예. 그래서 아버지 전통으로 지금 가지 않고 어머니 전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39절에 보면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가브리엘에게 듣고 이 사실을 엘리사벳과 가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친척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이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때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가지고 뱃속에서 뛰었어요. 아니 6달짜리가 생기면 얼마나 생겨가지고 아시잖아. 6달이면 발차기 못하는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산부인과 의학적으로 발차기를 했다, 뭐 뛰놀았다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소식을 들은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격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알았어요. 이 성경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오자 예수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부터 보면은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묻는 장면입니다. 너는 바리새인들이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도 오실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를 베푸는 의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까? 그 흔한 상황이 아니었죠. 구약 시대는 세례라는 게 없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없었고 전부 다 제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에 세례를 베풀었다.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왜 세례를 베풀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냈습니다. 뭐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는 세례를 했다. 아니죠. 할례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죄사함의 표시로 세례를 했다. 아니죠. 제사 드렸죠. 소 잡고 양 잡고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물로 번제를 드렸죠. 그렇잖아요? 세례를 드려줘야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항상 자기식으로 분석을 해요. 항상 자기식으로 분석을 해요. 자기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이것을 해석을 해야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그게 신학자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해내는데 무엇으로 분석하냐면 세상 학문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이언스가 되고 그래야 그 논문이 객관적이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풋노트가 안 들어가면 인정 안 해줍니다. 그게 사이언스, 그게 학문의 한계죠. 그러니까 그 사이언스로 나가려면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
고대 중근동의 세례라는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고 세례를 통해서 뭐 개종을 하고 세례를 통하여서 이렇게 뭐 뭔가 중대한 것을 받구나 보다 해서 그것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은 이거죠. 26절. 이제 26절부터 나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죄사함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개종하라고 베푸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냥 세례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의식을 한다면 종교화된 이 유대교가 머리 뒤밀고 가서 세례 받고 이런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희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한 사람. 너희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전 유대인들에게 다 세례를 주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전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과 군인들과 세리들까지 나와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살롬 근처 에논 강가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에게 오는 사람들은 누가 왔습니까? 거의 안 와요. 전부 다 세례 요한한테 갑니다. 예수한테는 별로 안 와요. 세례 요한테는 전 유대인들이 다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죠. 세례 요한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한테는 왜 안 갔습니까? 이미 예수 찾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고 무슨 제자들이 줬어요? 잘 읽어보면 제자들이 세례 줬어요. 31절. 31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세례를 줬어요, 그 사이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그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친족이었잖아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6개월 차이면 우리는 형 동생 하기보다는 친구잖아, 친구. 6개월 차이면 친구잖아. 우리야 상하관계가 뭐 1개월이 엄격해가지고 너 그동안 먹은 밥그릇수 한번 다 이렇게 일렬로 늘어나봐. 이렇게 해서 군기 잡잖아. 그렇잖아요. 너 그동안 먹은 콩나물을 한번 일렬로 늘려놔봐. 이러고 한국 사회는 군기를 잡지만 유대 사회는 그런 걸로 군기 안 잡았다니까. 6개월 차이면 친구예요. 그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친척이자 친구니까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를 안다라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가 혹시라도 와서 세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게 무슨 죄사함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종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뭐 인문의식을 거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작위로 주다 보면은 누구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걸리는데 어떻게 걸리냐면은 3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말씀 하나 드리는 겁니다. 무작위로 세례를 주다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아닙니다. 비둘기 절대 아니에요. 비둘기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머무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그랬죠? 엘리야라고 그랬죠. 엘리야가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영안이 열려 있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누군지는 몰라.
무작위로 세례를 주다가 그 위에 떡 머무르면은 이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 거죠.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고, 그게 그의 첩경을 예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죄사함이다, 뭐 거룩함의 상징이다. 교회에서 왜 세례를 주죠? 그렇죠? 왜 세례를 받아야 되죠? 목적을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이 된 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으로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교인. 형식만 남은 걸 뭐라고 그러니까 종교. 지금 유대교가 지금 종교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세례를 주는 목적은 그 안에 누군지 몰라. 누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인지는 몰라. 그러나 세례를 주다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 31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계속해서 나오죠.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웠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직 세례 요한의 일은 딱 그거 하네요. 하나님이 요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찾아내라는 얘기, 그거 하나 사명입니다. 그거 사명 하나. 그 사명 그거 받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이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위에든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위에든지 그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 사람이 이제 거꾸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은 뭐로 세례를 줍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뭐죠? 말씀으로.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3절 읽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정말 몰랐어요. 가족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지금 이게 공생에 살기 시작한 때였으니까. 몇 살이었죠? 30대까지 몰랐단 얘기예요. 30년 동안 몰랐어요. 예수를. 무슨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리하여라 이래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알았다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예수 무시했어요. 12살. 그 어렸을 때 성전 갔다가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잃어버리고 갔다가 둘이서 한참 이렇게 갔다, 아들이 어디 갔지? 잃어버린 거예요. 관심 바뀌었어. 몰랐어요. 마리아가 무슨 자상하고 무슨 꼼꼼한 그런 가족관계,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다니까. 보통의 어머니들이, 세상에 자식 한 시간만 자기 눈앞에 안 보여봐. 미치지 미쳐. 그런데 이게 참 오랜 시간 동안을 잃어버렸어도 별로 있는지 없는지. 거꾸로 말해서 두 사람의 금술이 너무 좋았던 거야. 거꾸로 말해서 예수라는 아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금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좋게 표현을 해줘야죠. 그런 마리아를 무슨 동정녀 무슨 신으로 승격시킨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죠. 그게 바로 담무스, 그 다음에 니므롯, 또 하나 세미라메스의 위치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죠. 세미라메스의 위치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니므롯 종교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33절.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리라. 이렇게 말씀을 겸손해서가 아니라니까 자기 역할이 끝나서 그는 흥, 나는 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꼭 자기식으로 얘기해. 뭐 세례 요한이 겸손하고 세례 요한이 뭐 그래서 위대한 아니라니까. 전부 다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본문을 수없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 깨닫죠? 자기식으로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 3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족들은 이 말씀을 보면은 가족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를 뭐로만 알았습니까? 겉의 사람만 알았던 거죠. 예수의 속을 하나도 몰랐던 겁니다. 속사람 본래의 존재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인지를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도 몰랐고 그리고 친척인 세례 요한도 게다가 그의 형제들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면요.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절.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지죠?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이렇게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이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여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갈릴리 구석이에요. 총구석이에요. 전부 다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아니 스승하고 같이 있든지 스승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어. 왜 떠났어요? 종교적 관습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 아니고 종교적 관습! 자기가 이미 30년, 40년, 20년 몸에 배인 그대로 그냥 가려고 했던 그 관습대로 쭉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 바로 전에 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6장 마지막 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누가 뭐 제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래놓고 확 도망가 버렸어요. 7장에. 맞잖아요? 지금 6장에서는 절대로 안 떠난다고 그랬는데 7장에 확 도망가 버렸어요. 종교적 관습을 따라가 버렸고 말씀을 안 쫓아갔다는 얘기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 관습이라는 게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강한 그 습관, 습성, 종교적인 어떤 강한 틀거리, 그놈의 바알세불 힘센 놈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집의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샌드위치 구조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가 들어가 있냐? 종교적 관습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는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성실하고 착하긴 했지만 저게 어떻게 메시아가 돼? 아니 저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 이런 강한 생각들. 그놈이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쵸? 그 집을 대적하면 맞잖아요. 절대로 그 집이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한 자를 묶어놔야 그 집을 늑탈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세간은 빼앗아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그 경험의 툴, 경험에서 얻어낸 그 지식과 경험에서 얻어낸 결론들을 사람들은 절대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누가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봐. 이런 얘기죠. 지금 7장 5절에 이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지금 가족들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고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동생들에게가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동생들을 절대 신뢰 안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물론 이 본문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번역이 완전히 번역이 엉터리입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은 지금 가족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만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했지 동생들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동생들에게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지금 이 장면이고 제자들에게는 내 어머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으시니라. 그러니까 동생들 집에 머물렀어요 그 어머니가? 아니죠. 그리고 여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족 얘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니까 더 이상 안 나갔어요. 헷갈리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친척들, 즉 가족들은 예수를 미쳤다, 예수가 사탄이다, 귀신이다, 바알세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 잡으러 온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다르면 귀신, 사탄, 마귀로 몰아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우리 가족 내에서 나와 다르면,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아 저놈 새끼 저거 귀신들 저거 미쳤다, 아 저놈 새끼. 우리는 얼마나 저 미친놈 얼마나 많이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예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귀신 들렸다, 당신은 미쳤다. 이 얘기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때 당시 예수님에게 당신 미쳤다, 당신은 바알세불이다, 당신은 귀신이다, 당신은 사탄이다, 당신은 마귀다, 당신은 성령을 회망하는 자다, 당신은 성령을 회망하는 자다, 당신은 더러운 귀신이다. 그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오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오해를 자기네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해한다고 생각하죠? 자기네들 세계관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거죠. 자기네들 시각으로 예수를 봐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누구 밑에 두는 거죠? 예수를 내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내 발 밑에 둬버리는 거죠. 내 시각으로 보는 거는 내 발 밑에 두는 겁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를 지금 뭐로 보고 있습니까? 아들로 봐버리고, 그야말로 아들로 봐버리고, 형으로 봐버리고, 오빠로 봐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보고, 아, 이분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네? 이분이 하나님이네? 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사탄 들렸다, 바알세불이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 못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짓 무지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무지하게 오해합니다. 내 시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본문은 거꾸로 예수가 사탄 들렸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바알세불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너희가 사탄이고 너희가 귀신이고 너희가 바로 바알세불이고 너희가 바로 미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방어 본능이 생겨요. 자기 보호 본능이 생겨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그 존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 가두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왜 예수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랬냐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가족들이
또 한 번 가족과 고향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하는 얘기,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직업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속을 아는 겁니까? 예수의 겉모습을 알게 된 겁니까? 겉모양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게 제자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 이름이 이게 예수의 동생인지 사도인지 헷갈릴 때 무지 많습니다. 특히 야고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뚜껑 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활동하는 야고보는 누구죠? 지금 예수 동생 야고보죠. 우리는 늘 이 이름 4개를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런데 유다의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가족사 다 알아. 너 어렸을 때부터 코 찔찔 흘리고 이렇게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건 내가 다 봤다니까? 오히려 예수를 뭐로 경험했습니까? 인간으로 경험해버린 겁니다. 인간 예수로 경험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제대로 잘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어요. 예수는 인간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말씀이 제게 오질 않더라고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예수는 인간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입니다. 신비롭고 뭐 이렇게 놀랍고 뭐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가 공생애 시작할 때만 딱 그냥 그 은혜만 공생애 시작할 때만 이 진리를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어렸을 때 성경 가서 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차원이 다른 말씀이구나.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속뜻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고향 사람, 친척들, 어머니, 동생들까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요건 미친놈이네. 요거는 왜 지금 우리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냐? 요건 미친놈이네. 넌 그래서 귀신 들린 거야. 넌 그래서 사탄이야. 넌 그래서 바알세불이야. 이래버린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오해를 받았겠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오해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고백을 고향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해버렸습니다. 그 배척의 이유는 귀신 들렸다, 성령을 해방했다, 사탄이다, 미쳤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는 그들과 함께 살았지만, 하지만 예수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와도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는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크로노스의 때를 살면서도 카이로스의 때를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죠. 크로노스라는 이 직선의 역사를 살면서 카이로스의 이 때를 살아버린 겁니다. 카이로스의 때를 사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때만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때를 살고 있는 이 예수를 전부 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척해버린 겁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카이로스의 말씀을 크로노스에 갖다 주신 분입니다. 카이로스의 이 말씀을 크로노스의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다른 말을 하는 존재로도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외로움과 고독은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가족들한테도 배척을 당하는, 가족들한테도 미쳤다, 귀신 들렸다, 성령을 회방한다, 너 사탄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던 그 예수의 그 고독과 외로움, 그게 박해죠. 그게 핍박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경험했던 일을 우리는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신기하게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걷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 하는 것처럼 내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감동입니까? 그게 감격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아들 예수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 아들 진태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신다고요. 우리 진우가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례식 치르면서 아니 3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와버린 거예요. 나는 진우가 인간관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집에서도 말수가 별로 없고, 그리고 또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은 얘는 자기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항상 긍정만 해. 부정 안 해. 그래요 아버지. 어디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너 좋으면 좋아가지고 이러고. 근데 부정적인 표현을 거의 제 앞에서는 안 해서 자식 싫으면 싫다라고 그러고 좋으면 좋다라고 해야지. 근데 좌우지간 굉장히 많은 그룹들 안에서 제가 어떻게 서울대 다니면은 저는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 자식이 그 동아리 활동을 좀 열심히 해서, 동아리는 미대생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법대생도 오지, 공대생도 오지,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사는 거는 인간관계 잘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라. 내가 학교 들어갈 때 나한테 어떻게 하면 물어보더라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 너 다른 거 하지 마. 공부 못 해도 돼. 동아리 활동만 한 10개를 들어. 10개. 그래가지고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해. 열심히. 그랬더니 자기가 10개를 진짜 다 돌아다녀보고 2개를 선택했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8개, 10개는 못할 것 같고 2개는 열심히 할게. 2개를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나 봐요. 그 동아리 2개와 자기 과에서 300명이 왔대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총 인원이 200명이 안 왔는데 진우는 자기 친구들만 300명이 왔어요. 나 정말. 그런데 그 진우가 어느 날 한 3월달, 4월달, 5월달 그와간에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명처럼 생각했던 대학생활 내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그 동아리에서 드디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그렇게 자기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전 존재였던, 학교 생활의 전부였던 그 동아리의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이 등 돌리더라는 겁니다. 핍박이 온 거죠. 똑같이. 너 미쳤다. 너 귀신 들렸다. 너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거야. 너 사탄 아니야? 너 이단 아니야? 이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진호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외로워했고, 참 그 모습이 우리한테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가 하셨던 그 말씀을 속뜻을 가지고 전하면은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전부 다 한 줄씩만 나왔어요.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6절은 의의 줄이고 이렇게 나오다가 전부 한 절씩만 나왔죠. 그런데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때 비로소 나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말,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사탄 들린 거 아니야? 너 성령 외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귀신 들렸지? 너 이단이잖아. 이런 악한 말로,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나니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심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우가 천국에 갔다라는 게. 아니, 천국을 누리다 간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세 번째는 왜 가족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냐면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 봤지 예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의 아버지를 누구로 안 거죠? 요셉으로 안 거예요, 그냥. 예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 아들 진우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자꾸 진우의 예를 드는.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내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나를 낳아준 것 뿐이고 내 진짜 아버지, 아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빠, 전세계 공통어 아빠, 인류가 말이 다 갈라졌어도 인류의 공통어인 이 아빠, 이 아빠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였던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을 똑같이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똑같이 할 때 나는 지금 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무슨 성경 건축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무슨 강대상을 이렇게 기증하고, 어떤 멋진 무슨 헌물을 하고, 이래서 아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알면서도 너 귀신 들렸다, 너 미쳤다,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면서도 예수가 하셨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한 근처도 가.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의 뜻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말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너 미쳤구나, 너 귀신 들렸잖아, 너 성령 회방하고 있잖아, 교회에 왜 걸림돌이 돼, 너 왜 이단 같은 말을 해,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이 본문 말씀 무지하게 뽑았어요. 다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항상 문제는 준비는 많이 하는데 시간이 자 그 휴대폰에 그의 사랑 펴놓고 하면은 본문대로 지금 오늘은 제가 전에하고 다르게 설교 준비한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이 잘못 나갈까봐 혹시라도 나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뭘 행동? 아니에요. 그 말을 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누가 말을 해줘요? 누구? 아버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아버지. 11장 26절. 올소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지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 형제. 비로소 내 형제, 가족, 진짜. 자매,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진짜 가족. 우리가 왜 진우를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까? 진짜 가족이니까. 그쵸?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내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아들 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속뜻으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풀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너 미쳤구나. 너 귀신 들렸구나. 너 정말로 성령 회방하고 있네? 너 죽어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지금 뭐와 뭐? 나와 내 말, 예수와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의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수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부인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때 당시에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이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 부끄럼 당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 어머니 형제들이라도 못 간다니까.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들, 육신의 가족이라도 예수님 가족이었다 할지라도 못 간다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으로 전했던 예수가 아버지의 뜻으로 전했던 그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 거죠. 나머지는 부끄러워해요.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 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의 속뜻을 숨겨버렸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전부 누구지에 누구 슬기?
자기 지혜, 자기 슬기. 근데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주면 주는 대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를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가 그 파이니온, 조그만 애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이것도 설명하고 또 옆으로 세니까. 오늘은 본문에 충실하게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사람이 아들인 겁니다. 그 사람이 말씀이 육신돼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했던 그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 근데 있을 땐 몰랐어요. 있을 땐 몰랐어.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영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귀신이지? 너 미쳤잖아. 네가 하는 말은 전부 이단이야. 네가 하는 말은 교회 방해가 돼. 하지마. 교회를 깨트려. 교회사 속에서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하셨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신다. 마지막 날도 우리가 공부할 게 무지하게 많네요. 마지막 날도 건너뛰고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지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그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일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가 하셨던 말씀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말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오직 누구의 뜻과 생각을 말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만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 뭐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예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나타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렇죠? 항상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셨죠. 누가 원했어요? 예수님이 원했지만 실제로 누가 원하신가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가 원해서 아버지가 불러서 아버지가 세운 거죠.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원해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아버지가 원했고 아버지가 불렀고 아버지가 세워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됐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17장 9절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라니까.
아버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태는 누구 거예요? 유관호 집사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그렇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이 제게 그 선물을 22년 동안 같이 있게 해주셨어요. 참 있는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너무 착한 아들이었으니까 그야말로 정말 착했어요. 네. 그래서 진우의 신발을 오늘 이제 버리려고 이렇게 들고 나오다가 차마 못 버리겠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사줬어요. 등산화 아주 튼튼한 거 하나 사줬어요. 그걸 신고 아프리카를 다 지나왔고 그 신발을 신고 또 진우가 없으니까 당장 아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진우가 항상 산에 가서 물 떠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물을 떠왔다는 게 얘가 말씀을 공부했다는 얘기야. 이제 보니까. 그렇잖아요. 얘가 물을 안 떠면 우리는 물을 못 마셔.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떴지만 진우가 떠오니까 그냥 뭐 모든 걸 진우한테 맡겼어. 안 떠오면 안 먹어버리고 떠오면 마시고 뭐 이랬어요. 신발에 보니까 신발이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밑창과 그리고 이게 떨어진 것을 끈으로 이렇게 돌려서 묶었어요. 신발 사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말은 했지만 그냥 실제로 우리 형편 닿는 대로 나는 진우가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 사실은 회를 좋아하더라고. 회 먹을 땐 너무 행복해. 근데 나랑 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속초에 가서 회 먹을 때 그때 알았어요. 굉장히 좋은 그 입맛이 나랑 달랐어. 나는 완전히 촌놈 입맛이었고 진우는 이 예술적 재능이 아주 모든 감각이 발달해가지고 미각도 발달했던 거야. 아주 뭐 라면을 하나 끓이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레시피를 동원해서 맛있게 끓이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걸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나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선물과 살았구나.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행복했고 정말 감사했고 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에게 감사했던 거는 그 아들로 인해서 제가 변화된 겁니다. 진리로 들어온 거예요. 아들과 같이 있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저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선교 나갔다가 그리고 그 아프리카를 종단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다시 한국에서 살게 됐을 때 저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진리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아들이 그 역할을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둘이 동시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참 놀랍게 함께 깊이 들어왔어요. 제가 진리가 되자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시죠. 취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선물은 성경에서 산상수훈에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말을 받은 나를 아들을 통해서 예수의 말을 받은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그 말을 계속 하라고. 그게 아빠의 뜻이에요. 나에게 선물을 주셨던 그 아빠의 뜻.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구나. 사람들은 많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날마다 그 아버지의 뜻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아버지의 뜻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계실 겁니다. 내 생각만 제거한다면. 내 생각만 제거한다면. 그게 바로 정말 놀라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진우가 마지막까지 원어 성경을 펴놓고 헬라어로 성경을 읽다 갔습니다. 그 성경 말씀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다 볼까요? 우리 한번 다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진리가 된 그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그날, 아버지의 뜻대로 말을 하기 시작한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 한번 다 함께 불러보세요. 자, 지금 정성필이 아버지 안에. 시작. 정성필이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는 여기서 누굽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이제 너희는 여기서 누가 너희죠? 아버지와 내가 동시에 이제 너희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정성필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그날은 진리가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아버지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어요?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누가 바뀌고 누가 아닌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안에는 누구가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본문 말씀을 이 순서를 순간 한번 이렇게 딱 하니까 본문 말씀을 제가 써놓고도 찾기가 참 불편하네요. 근데 순서대로 나가다가 언젠간 나오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 예수 너 미쳤지? 너 귀신 들렸지? 너 성령 회방하고 있잖아. 지금 너 하고 있는 일이 가족들에게 불편을 주고 너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본 것을 말하고, 토라오죠?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지라. 로스죠? 들은 것. 그리고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지금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예수의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아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지금 그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둘이에요, 지금. 예수는 예수의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지금 그 장면이라니까? 아버지가 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꾸 안경을 안 쓰니까 순간 여기서 헷갈리네. 자,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리고 들은 것을 행하고 행한 일을 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일 곧 하나님이다. 자기들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벌써 나눴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아빠고, 그래서 나는 그 뜻만 행하고 있고, 너희의 아버지는 지금, 너희는 너희 아버지한테 들은 대로, 본 대로 지금 행하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거꾸로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아비를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마귀라고 그래요. 지금 서로 마귀라고 그러는 거야. 유대인들은 예수의 너 아버지가 마귀잖아. 너 사탄이잖아. 너 귀신 들렸잖아. 그리고 예수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야. 와, 이게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진우가 당했잖아. 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나는 진짜 와준 것보다 그들이 진우가 전하고자 했던 그 말을 좀 듣기를 원해. 아버지의 뜻으로 전했던 그 말을 듣기를 원해. 너 귀신 들렸잖아. 너 미쳤잖아. 너 지금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온 친구들 상당수가 가슴에 죄책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진우가 말을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미워했던 마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의 아비의 욕심,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얘기해요? 자기 것으로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비가 마귀고 그 마귀는 또 누구야? 나. 선악과 품고 사는 나.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누구야? 나야, 나. 진짜 넘어있는 그분이 아니고 내 아버지는 나라니까?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행하면은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반대편에 있는 나가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의 뜻대로 말을 하면은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쵸? 이 구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 예수의 가족이 되냐면, 첫째는 예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요셉이냐? 그 너머의 하나님이냐? 그 너머의 아빠가 진짜 아버지잖아요? 두 번째,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된 사람. 예수가 했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미 된 사람들. 그 사람을 예수의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사실은 저도 30분 전하고 편하고 싶어요. 나도 몰라. 내가 언제, 나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모른다니까. 이런 얘기하면 항상 우리 아내가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당신도 나에게 선물이고 나도 당신에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서로에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나도 지금 피를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이 이 복음을 나누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사실은 3주간 방학을 왜 했는지 나도 참 모르고 방학하고 나서 후회했어. 한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방학 딱 하고 나니까 이 일이 딱 일어나네. 나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참 쉬어야 될 때 잘 쉬고 있구나.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예수의 가족이 되냐면은, 첫째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 둘째는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알미 된 사람, 세 번째는 예수의 말을 통해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사람.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비로소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부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것을 세상 사람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자? 아버지 품 안에서 만나는 거지요. 아버지 품 안에 보면은 세상은 벽돌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벽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벽돌로 단단하게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벽돌로 역청으로 서로 만들어가지고 벽돌로 단단하게 만들지만 우리 각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먹었고 이렇게 생겨먹었고 이렇게 생겨먹었고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런데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가요?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 있어요? 아들이 돼 있고 우리가 하나가 돼 있고 내가 너고 너가 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아가면서도 카이로스에서 수시로 만나는 거죠. 하나가 된 사람은. 놀랍도록 제가 그렇게 체험하고 있어요. 요 며칠 사이에.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된 그 존재를 제가 체험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정말 와, 이 성경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은 슬퍼할 것이나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됐어요. 지금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그리고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세상에 속하지 크로노스의 때를 살면서도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카이로스의 때에서 수시로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가 너희 안에 있다. 죽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그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놀랍잖아. 우리 기독교 신앙, 이 기독교의 성경, 주님이 전해주고 가신 이 말씀, 세상 철학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철학으로 제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이렇게 기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 학생이고 4년 장학생이고 그것도 자기가 알바 그렇게 해가면서 나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진영 집사님이 주신 그 백화점 상품권이 나오더라고요. 신발 사라고 줬는데 이것도 아껴서 동생 주려고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여기서 밖에 서서라는 그 말씀이 이 서서라는 건 이스테미죠. 이스테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스테미는 진리로 세워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진리를 세우거나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이스테미, 하렘, 티데미, 이스테미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테미를 번역을 안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개역성경 지금 나 참 개역성경 읽을 때마다 참 힘들어져요. 뭘 빼먹었냐면 뭘 번역을 안 했냐면 스테코라는 단어를 뺐어요. 밖에 서서 이걸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서 있는 것을 빼먹고 세웠더라고요. 서서.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문 밖에 서 있는 게 예수 밖에 서서. 이 본문은 예수의 밖에 서서. 이스테미 에스토테스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면 그 스테코를 통해서 이스테미는 참고 견디어 스스로 굳게 선을 뜻하게 되는 거죠. 즉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뜻 안에서 예수를 불러낸 겁니다. 예수 밖에서 지금 이 장면이 31절의 장면은
예수의 밖에 서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그 뜻 안에서 예수를 불러내요. 너 잘못됐어. 너가 세운 거 잘못, 너 나와.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예요? 육신의 가족들이에요. 여기서 부른다는 단어가 포네오하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두 개가 겹쳐요. 근데 이 포네오는 우리가 지금 포네오를 개혁 성경에서는 포네오를 지금 번역을 했어요. 포네오가 부르다라는 뜻이고, 아니 포네오가 소리예요, 그냥. 소리, 잡소리, 여러 가지 음성, 소리, 뜻없는 소리. 그리고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포네오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을 했고 그들은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서서 부르는데 뭐로 불렀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소리로 불렀다니까. 이 소리를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프레오만 한다니까. 사람들은 포네오만 해요. 포네오만 소리만 낼 뿐이야. 하나님은 절대 안 들으셔요. 절대.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는다고 생각해. 부르짖어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 막.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그걸 포네오로 들어버리세요. 포네오 소리만 낸 거야. 진리는 칼레오 주님이 부르시는 건데 이들은 포네오로 불러버렸어요. 포네오라는 소리로 주님을 불렀으니 그것도 진리 예수 밖에 서서 자기들이 스스로 세운 그 뜻 안에서 불러버린 거예요. 소리로. 이게 지금 31절의 속뜻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를 부를 때 말씀으로 아버지의 그 속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부르지 않고 그저 소리, 포네오, 소리로 불러버렸습니다. 예수를 부를 때는 아버지의 뜻이 담긴 그 말씀으로 불러야 비로소 반응을 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또 수가 있어요. 수는 뭐냐면 수를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수를 살려서 번역을 안 한 수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당신의 밖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너를 찾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의 밖에 서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지금 그렇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족들과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밖에 있다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럼 왜 번역을 안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원어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오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를 찾는다라는 그런 뜻을 이제는 찾는 게 아니라 당신 밖에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분명히 하면은 예수는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한 그 사람, 그 속뜻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족들은 귀신 들렸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사탄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비로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미쳤다는 사람들이 그 밖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무리들이 나왔죠. 이 무리들은 관사가 없는 무리들. 관사가 없으면 어떤 무리가 되는 거죠? 오합지졸. 구약에서는 합비로. 오합지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냥 몰려갔다 뭐 이런 걸 딱 던져주면 좋아서 하다가 이걸 딱 던져주면 분노에 차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떡을 먹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임금으로 세우자 이러고 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죽여라 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오클로스 무리들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자,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대다바시대가 아포크리노마이. 근데 본문에서는 번역을 안 한 단어가 아포크리노마이 두 번 반복됐죠. 두 번 반복된 거는 무지하게 강조한 겁니다. 세 번 강조하면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어. 최상급의 강조고 여기는 진짜 강조한 거예요. 강조를 했어요. 근데 개역성경에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하시고라고 번역된 뭘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 하시고 이게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근데 이게 레고가 또 두 번 쓰여졌어요. 레고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시대를 다시 번역하면 아포크리노마이 레고로서 주님은 아주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강조의 강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포크리노마이 레고 이게 전부 다 강조하신 거예요. 이 강조를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34절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래서 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페리블레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리블레뽀는 페리하고 블레뽀의 합성어입니다. 페리는 무엇을 통해서 보다, 블레뽀는 보다.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옵타노마이 여기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이돈, 세 번째는 블레뽀, 네 번째는 호라오인데 옵타노마이는 내 마음대로 보는 겁니다. 자기 시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옵타노마이. 에이돈은 하나님이 어떤 교보제를 주신 겁니다. 성전, 율법, 예수라는 것을 교보제를 줬어요. 이것을 통해서 호라우를 보라고 줬는데 이 에이돈을 통해서 사람들은 호라우로 안 넘어가고 옵타노마이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블레뽀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리블레뽀, 이 블레뽀는 뭐냐면 블레뽀는 옵타노마이, 에이돈, 이거 모든 것을 경험해서 하는 거죠.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 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에이돈을 주셨고, 그리고 에이돈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보는 것, 이것을 바로 블레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옵타노마이와 에이돈의 중간 호라우는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요 중간 지대가 블레뽀예요. 블레뽀를 거쳐서 비로소 호라우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호라우가 되고, 내가 아는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옵타노마이가 되는 거죠. 이 블레뽀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블레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페리블레뽀를 사용하신 것은 주님께서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번역이 안 된 페리아우토스, 즉 당신을 통하여서를 강조하시고 싶어서 이 페리블레뽀를 썼거든요. 페리블레뽀를 썼는데, 그래서 이 보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이 보라가 두 번 들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 원에 마지막에 보라테. 이 말은 라는 감탄사예요. 보라라는 게. 그러니까 보라는 실제로 페리블레뽀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34절은 무슨 얘기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봐요? 페리블레뽀. 당신은 지금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호라우로 페리블레뽀를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냥 오클로스예요. 호오클로스가 아니고 오클로스. 언제든지 배신 가능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무리들을 보면서, 진리가 안 된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자,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자, 비록 그들이 오클로스 오악지졸,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무리들이 할지라도 35절, 주님은 그 35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이 뭡니까? 다 함께 읽어보죠.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할렐루야. 오클로스 속에 들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클로스는 누구예요? 말씀 전하면 너 귀신 들렸네, 너 미쳤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레고 아포크리노마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해서. 그래서 35절은 행하는 게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여기에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단수로 돼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된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된 사람, 그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미크론 시그마를 붙여가지고 어떤 존재를 설명하게 돼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냐? 텔레마가 되는 겁니다. 텔레마는 무슨 뜻이냐면, 즉 그 뜻이 된 사람들, 그 뜻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이 35절의 본문에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어요. 후토스를 넣어서 번역하면 그 하나님과 같은 그가 된 사람, 즉 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 사람, 그 말씀이 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 첫 번째는 예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미 된 사람. 세 번째는 예수의 말을 통해서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입장에서 이제는 이 본문 말씀은 가족이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누굽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고,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이 되고 알미 되고, 그 아버지의 그 속뜻을 가지고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사랑입니다. 진우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나의 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났을 때 사실은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서 아무 잠도 못 잤어요. 지금도 밥 잘 못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육신이니까, 크로노스의 때를 살고 있으니까 거의 정신이 없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그 후 장례식 때보다, 처음으로 그 죽음을 발견했을 때보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건 아쉬움입니다. 맛있는 걸 사줬어야 돼. 신발바닥 떨어진 걸, 그 신을 사줬어요. 더 좋았을걸. 진리의 말을 더 전해줬으면 좋았을걸. 진우에게 내가 해줄 게 너무 많았는데, 보여줄 게, 아버지로서 해줄 게 너무 많았는데, 마지막 보니까 아들이 바지 2벌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긴 바지가. 바로 전날 허벅지가 이만큼 찢어졌어요. 내가 너 그거 입고 가지만 너 면접 보러 가는데, 이랬더니 마음에 안 드는 바지 어거지로 입고 갔어요. 바지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 진우를 위해서 용돈을 더 주고, 참 좋았을걸.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속에 가득했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못해 주었기 때문에 난 정말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우가 원어로 공부한 그 성경책, 우리가 그의 사랑은 제가 올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 43절을 그 원어로 올려놨더라고요. 진우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사랑이라는 헬라어의 아가파오를 진우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아가파오라는 사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명령인 아가파오를, 사람은 그 아가파오를 할 능력도 없고 절대 하지 못할 명령입니다. 아가파오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로포스, 사람은 호안드로포스가 아니고 여기서는 안드로포스입니다. 호안드로포스는 그 진리가 된 사람이고, 그냥 안드로포스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아가페를 음역한 그 사랑이라는 말만 듣고 그 속뜻보다
먼저 배운 그 사랑이라는 그 말을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 아가페를 실천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네 번째, 이러한 인간의 사랑 실천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막 사랑을 실천하는 것, 명령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속뜻을 모르고 겉뜻으로, 즉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행동해버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사랑 실천이기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 불순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우에게서 진우를 생각했어요. 내가 신발도 안 사줬고 바지도 안 사줬고 뭐 이런 게 한두 개였으니까 뭐 마음을 아프게 했고 외롭게 만들었고 뭐 살면서 내가 100% 만족시켜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미쳐버리죠. 잘해줄 걸. 그런데 그 잘해줄 거라는 그 칼로스의 그 정말로 인간적인 사랑보다 그걸 넘어서서 나는 진짜의 사랑을 주었더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을 주었더라고요. 아가파오의 사랑을 주었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주었고 진리가 되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진리구나. 아들이 그 아가파오를 깨닫고 된 그 상태가 그게 포예오더라고요. 즉 저는 진우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아들에게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그 진리를 진우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었더라고요. 그게 더 이상 그 선물을 받은 진우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나는 이 진우를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진우를 만날 거예요. 아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그 천국을 죽기 전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우가 마지막으로 보라고 했던 그 트랜센더스, 그 영화대로 진우는 트랜센더스의 주인공 윌이 되어 있고 말이 되어 있고 나는 그 진우와 이게 믿어지십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서 나를 끝까지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원래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 돌머리 안에 당신의 뜻을 설명해 주려고 3년 동안 같이 살고 끝까지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선물을 통하여서 진리 안쪽으로 나를 밀어넣어 주신 그 아버지를 내가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말이 부족해. 그 찬양이란 말조차도 부족해.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가장 큰 찬양이요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진우에게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되게 했고 그게 포예오 했고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미 된 사람이 되게 했고 그게 포예오 되게 했고 예수의 말을 통해서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진우가 되게 했고 그게 포예오 했고 나는 그 너머의 말씀 속뜻을 아버지의 뜻을 진우에게 전했고 그래서 진우에게 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건 거의 못 줬어요. 무능력해서.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진우는 바로 예수의 형제가 됐고 아버지의 아들이 됐고 포예오 됐고 그래서 그 진우는 그 아버지 안에서 나와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과 내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어디서 나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 사람에게서 나오고 한 사람에게서 다 만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 말씀. 히브리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그때 레위가 있었어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삭과 야곱 지금 3대 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대 후. 그런데 이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속뜻을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한 허리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무화과가 아니라고요. 무화과는 그 씨가 없기 때문에 못 만나지만 그러나 호 안드로포스 아담이 진리가 된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그 허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씨가 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육신으로는 크로노스의 때를 살아가니까 슬퍼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걸 깨달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경험을, 이런 체험을, 이런 깨달음을,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모든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것? 좋은 선물? 목걸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아버지의 그 너머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까지 포예요. 말씀이 되기까지 우리는 끝없이 들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으로 이제 뜻을 알게 되어서 같은 말을 하는 그 존재로 포예요. 그 존재가 되게까지 우리는 그 말을 해주는 게 그게 아가파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우는 그 진리를 전하려고 하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선물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 내 안에 강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그러나 그 강한 것들을 결박하고 그 강한 것들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난 후면은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나의 아버지는 그 너머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선물을 우리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육신으로는 우리 예수는 내 옆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되어서 다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워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를 사모하면서도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선물로 보내주신 진우가 있었고, 진우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겼고, 또 진우가 전해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모든 비밀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통일찬송 460장입니다. (420장)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없는 주의 사랑 거친 은마야 참겠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평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너희의 나 험한 삶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장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프로시코마이라는 그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미 되어서 우리 주님의 귀한 가족이 되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참으로 그 영광을 누리며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크로노스의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카이로스의 그 말씀들을 수시로 체험하며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포이에오 알미 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가족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 내 진짜 가족이며 형제이며 자매이며 어머니인가? 주님,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아가파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길 또한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봉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당신을 바쳐서 봉헌하셨음을 알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 봉헌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섬김을 받듯이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그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알미 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프로슈코마의 가족, 형제, 자매, 어머니와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